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대하여서 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드림이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또한 하루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서 순간마다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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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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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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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월요일 아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를 선포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길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힘든 길이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 15절 말씀, 14절 말씀, 15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문에다가 뿐만 아니라 그 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찾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찾는 자라는 것은 그 문이 어디 있느냐 찾아서 헤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find 하는, 정작 그 문을 발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조차도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을까? 왜 좁은 문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을 의도적으로 좁게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들어올 사람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요 사람들만 들어와야 되니까 아주 어렵게 그 문턱을 높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몇 대 몇 경쟁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칠 때 10대 1, 100대 1처럼 100명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신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이 작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찾는 자가.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문이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 문을 향하여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이 작아지고 그 길이 협착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14장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의 동기는, 이 시작은 어디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먹던 사람 중에 하나가 문득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짐작하건대 아마 식사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천국 잔치를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천국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 천국에서 잔치 벌이는 것이 지금 이 모습과 같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으로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하나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천국 잔치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겠다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은 잔치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죠. 근데 정작 준비를 다 마치고 사람들에게 오라, 이때 이 시에 오면 됩니다 라고 전가를 했더니만 이게 웬일입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한 사람들은 하나도 못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못 오겠다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화가 나서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비유는 먼저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문득 천국 잔치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것은 그 사람에게 천국에 가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 천국 가고 싶어 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정작 초청을 받았을 때 엉뚱한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초청받지 않는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천국 가고 싶어 하지만은 엉뚱한 이유로 네가 초청을 받았을 때, 정작 그 천국의 초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이유로 가지 않고 싶을 수도 있다. 그것을 부인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천국의 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논밭을 사고, 소를 사고, 그리고 또 장가들 얻고, 세 가지의 비유를 드셨지만은요, 기본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욕심이에요. 지금 일에 정신이 팔려서 천국이라는, 잔치라는 그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죠.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초청받았을 때는 다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가지 않느냐? 다른 일에 욕심이 생긴 거죠. 세상 일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천국 가지 않은 이유가 이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정작 천국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그 길이 협착하고 좁게 될 수밖에 없느냐? 세상에서 일을 만나서 그 세상 일에 정신 팔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세상 일에 정신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이 세상의 관심으로 바뀌어 버렸고 천국에 대한 열심이 세상 열심으로 바뀌어 버린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 잔치가 언젠가는 벌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은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때가 이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생명이며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세상의 바쁨 그 모습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서 주님 부르시는 날
부르시는 그 순간에 아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잔치 참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해서 기도합니다. 어느덧 2월의 중순입니다. 오늘이 2월 15일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어서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